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10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새 10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2020년 10월에 다시 올 수 없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성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비와 긍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9월 한 달도 비록 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많은 시간 염려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때마다 시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사 또 확신을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붙들며 믿음과 용기로 주어진 삶의 경주를 잘 감당케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죄악선을 바라볼 때 비난받는 교회와 경제적 난관으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은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며 눈물과 한숨이 찬양과 감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삶의 수고와 있음이 아름다운 삶의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풍성한 수확의 계절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주 온라인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나눈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든든히 묶어주시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깨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영으로 더욱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영혼들 매주일 오전에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이지만 잘 준비된 옷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성장해가는 시원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난으로 경제적인 손실로 관계의 문제로 직장과 취업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10월 한 달간 성령께서 명백한 응답으로 또 담대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중에 있지만 등대를 발견한 선원들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자들로서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10월에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우리 기존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후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먼 곳을 오고 가신 분도 계시겠고 또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명절 다 지나고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또 하고 믿음에 있어서도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주일인데요. 내일 주일 예배도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구체적인 그 계획들은 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성전 예배가 언제 시작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저희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10월 11일부터
예배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다시 한번 차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 기대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과 또 반주로 도와주신 우리 권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온가족 특세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시는 손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저희들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자녀로 이 순간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건만 또 그 은혜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저희의 마음도 저희의 생각도 빼앗길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오직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10월에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버지는 온전한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복된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물질로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이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 안에서 지켜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배드리시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행복한 한 달 되세요. 행복한 한 달 되세요. 네.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지고 있죠.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 빨리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곧 우리가 교회 소식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까지 추석 명절 연휴였는데 이번에는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가족끼리의 왕래도 조심스러울 만큼 아직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또 위험이 계속되고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답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뭘 하시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뭘 하면 행복할까? 지금 당장 나에게 뭐가 주어지면 행복할까? 생각해보니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만나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만나서 마음껏 이렇게 악수도 하고요, 또 허그도 하고 이러면서 만남의 기쁨을 이렇게 좀 누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또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여행도 자유롭게 국내 여행도 그렇고 해외 여행도 그렇고 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요. 전에는 아주 사소하게 당연하게 보여졌던 것이 이제는 그걸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그거를 내가 갖고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기대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거의 한 달, 거의 2달 동안을 집,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집, 교회 이렇게요. 혹시 저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심 식사도 거의 지금 한 달 이상 동안 식당에 가서 먹지 못하고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서 그 음식만을 먹고 있습니다. 한참 심할 때는 우리 교역자들끼리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탁자 위에다가 칸막이를 씌워가지고 투명한 칸막이를 씌워서 그 칸막이 안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도시락을 시켜 먹을 때가 있는데 도시락을 시켜 먹으면 그 안에 빨간 소세지가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빨간 소세지만 있으면 도시락의 반찬의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그 빨간 소세지를 누가 싸오기만 하면 친구들이 막 달려들어서 하나씩 포크에다 찍어갖고 가면 정작 싸운 사람은 제대로 먹지도 못할 만큼 그만큼 인기가 좋았던 것이 바로 이 소세지 반찬이지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빨간 소세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있다고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식사를 하는데 물론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함에 그 기쁨이 있지만 그 빨간 소세지 때문에 적어도 행복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밀가루 냄새가 난다 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빨간 소세지가 반찬으로 왔다고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복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많이 갖고 나면 그것만으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일수록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런 것들만 봐도 행복이라는 것이 많이 갖는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오히려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번 달에는 이 행복이라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안에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11번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행복에 관한 말씀들을 보니까 11곳 중에서 9곳이 행복에 관해 부정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곳 정도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자,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40-50년 전만 해도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이 농사일도 돕기도 하고 또 가정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6명, 7명, 어떤 가정은 10명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장수하는 것도 큰 복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오래 사세요, 만수부강하세요, 뭐 이런 인사들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전도서 6장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또 오래 장수하여도 그의 영혼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혼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의 기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녀가 많고 물질이 많고 많은 것을 누리고 수를 100세 그 이상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거 찾아볼까요? 욥기 2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행복을 찾고 또 찾지만 행복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이나 형편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을 당하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딱 상황을 맞이하면 당황하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더 나빠지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미국 갤럽 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18개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만족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 아이슬란드인들이 제일 만족도가 높더라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자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추운 북대서양에 고립되어서 사나운 바다들과 둘러싸여 살아야 되고, 겨울에는 밤이 20시간 계속되고, 또 국민 대부분이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인구 30만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이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아이슬란드의 한 사회학자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생활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아이슬란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환경을 즐길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편안함에 있지 않고 불편함 가운데서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마음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내가 심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한 번은 오랜 친구들, 정말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그 대화의 주제가 아내에 관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안 좋은 내용들도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하기보다 칭찬들을 한 가지씩 다 해보자. 우리 아내에 대한 칭찬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한 사람씩 이제 아내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내는 예뻐. 우리 아내는 성격이 좋아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우리 아내는 나를 정말 잘 챙겨줘. 이러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를 둔 남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이미 알고 있던 터라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입을 열어서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네들도 알다시피 우리 아내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나는 지금 행복하고 감사가 넘친다네. 나의 가장 큰 행복은 아내로 인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시작한 것이지. 만약 우리 가정에 고통이 없고 화평하기만 했다면 기도와 신앙이 지금처럼 뜨겁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아픈 아내로 인해 항상 기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내 안에 행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나요? 왜 나만 늘 이렇게 불행해? 왜 나만 늘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비록 상황과 형편은 좋지 않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길 원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또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아까 성경에서 행복을 언급하는 11곳 중에서 9곳이 부정적인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곳에서는 행복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과 규례를 가지고 우리를 옥죄고 그 틀 안에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볼 것은 또 한 곳 행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이죠. 2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여수론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수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 그것이 바로 여수룬, 여수르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여수룬이여,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스라엘이여, 이런 말인 거죠. 이렇게 여수룬이여 라고 부른 후에 그 다음부터 26절에 쭉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십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결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2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절부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결론적으로 딱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여 여수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다시 한번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왜 행복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이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에게 내가 복종하리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즉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언제나 너를 지키시며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높은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성경에 나오는 11번의 이 행복이라는 말씀을 정리해보면 행복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내면 깊숙한 곳의 행복은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아픔, 괴로움,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지 라고 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이것에 딱 걸려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확 무너져내리는 것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어도 한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그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 우리의 깊은 내면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들여다보시고 그 깊은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픔을 치유하시며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을 누리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 깊은 것까지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한 번뿐인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심을 믿고 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행복과 평안함과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우리가 많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답답하고 우울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과 은혜를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7개월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또한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삶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행복, 정말 내면에서 내가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살아가는 삶,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함과 평안함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는 귀한 음성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아버지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찌 행복함을 누리며 어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이 그러나 우리를 범람치 못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의 형편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그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행복은 인간 스스로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복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 행복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행복자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행복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슬픔 대신 아버지 슬픔과 고통 대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아버지 부러워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님, 끝없이 인간의 노력을 하고 또 하지만 아버지 진정한 행복을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 안에 쥐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 그 슬픔과 고통과 아버지 그 모든 괴로움을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아버지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내면 깊은 곳에 아버지 힘들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속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태초부터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그 기쁨과 행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그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것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위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진정한 위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충고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충고의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행복의 길, 참 행복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받아들이오며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몸속과 삶 가운데 흩어진 아버지의 깊은 곳에 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한 행복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아버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행복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원하시는 주님,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웃의 행복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나눌 수 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알지 못하는 병명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질병과 고통을 아버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아버지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심령의 어려움과 아버지 그 믿음의 흔들림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강사를 아버지 쏟아주셔서 아버지 주님 그 질병이 깨끗이 나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심령도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온 아버지 간병하는 그 가족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
경제적인 아버지 어려움에 아버지 처해 있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어 아버지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함께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돕는 손길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더욱 굳건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향해 부르짖겨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